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부 임경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우리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와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중등부실을 이렇게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쉽게도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또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주제로 많은 성화들이 등장했는데요. 특별히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 아마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작품은 그가 이제 죽기 2년 전에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마음과 정성과 노력과 애정을 많이 쏟아서 그린 작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작품을 그리기까지 많은 스케치들과 구도들이 이렇게 발견되었고 또 특별히 렘브란트라는 화가 본인이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많은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에서 이 그림을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게 주셔야 할 유산을 제게 지금 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무엄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 분배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치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 유산만 원한다. 또 심지어는 나는 아버지가 죽기 원한다. 이런 말의 의미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굉장히 무엄한 행동이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맘대로 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흉년이 들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니 오히려 비참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게 되었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여겨달라고 말씀드리면 나를 받아주시겠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게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배고파 죽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여겨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먼 거리를 달려와서 아들을 확 끌어안습니다.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 중동 지역의 그 가부장의 그 체면은 다 무시하고 아들을 보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먼 거리를 달려와서 아들을 안습니다. 보호였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생전에 유산을 요청하는 것은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 돌팔매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좋은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회복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품꾼의 하나 정도로 여겨달라고 말하면 이런 나름의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하겠거니 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의 집은 양식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통제받는 것을 갑갑해합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벗어날 때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정한 통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는 물이라는 공간 안에 있을 때 아마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고정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함과 행복함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우리가 참되게 있어야 할 곳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참되게 있어야 할 곳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그림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은 많이 망가져 있지만 그 표정은 매우 평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